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소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신앙의 거목이라면, 거인을 꼽자면 고 한경직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남한산성 거처에서 요양을 하실 때의 일입니다. 교계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요양을 하시니까 그 한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에 대해서 문안을 드리고 이런저런 교계 안팎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께서 한참을 침묵으로 생각하시더니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들이 처음에 당황하면서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당황했던 그 말씀이 조금 지나자 숙연해지면서 마음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었다는 일화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뭘까?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가? 왜 한국 사회에,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탄을 받는가? 이 이민교회가 왜 수많은 분열과 아픔을 겪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서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아니 나 자신도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힘이나 돈, 어떤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이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속된 말로 예수님이 뜨셨습니다. 완전 뜨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다 퍼졌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라는 것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 놀라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의 뜻과 해석을 해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인지 이전에 어떤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과 같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여러 질병의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각종 여러 병들이 있었고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요, 뒤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있었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고쳐주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런 두 가지의 능력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33절 말씀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다 모였대요. 제가 단기 선교를 이제 필리핀하고 인도를 몇 차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온 동네가 모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요. 전 진짜 보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필리핀의 아이따족이라고 하는 정말 산족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 마을을 갔는데 한국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창문에 다 붙어가지고 우리를 구경하고 쳐다보는데 온 동네가 다 모이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능력에 열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두 가지의 능력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권위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27절과 22절 말씀인데요,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나름의 권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로 회당과 여러 가지 종교 활동들을 이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존의 권위와 전혀 다른 차원의 권위,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자신의 높음을 보이기 위한 권력과 같은 그런 권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오히려 낮음과 섬김 그리고 은혜의 다른 권위를 가지고 계시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요, 예수님께 모여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구조와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성경을 집필한 마가는 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권위와 이 서기관들의 권위를 좀 비교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 있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셔서 그 사역을 하는 그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권위가 있고 그 권위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 비롯됐는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권위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살아야 되는데 그 권위 있는 자로서, 영적 권위 있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기억하고 믿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은요,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은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으로서 회당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어떤 기관입니다.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거주하는 곳이면 누구나 다 회당을 지어야 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토라, 즉 율법책을 읽고 암송하고 강론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는 율법교사, 즉 랍비가 있었고 그들의 삶을 좀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최고의 법인 그 토라, 모세 오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판단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당시 랍비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회당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그 회당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전혀 다른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 사실 마가복음에 그 예수님의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왜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말에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힘이 있을까요? 우리 말에 힘이 있으려면 우리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첫 번째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에 힘이 없죠. 내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해. 그러면 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때는 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선생님이 그 문제를 이해를 못해. 그냥 답지를 보고 설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지에 있는 대로 적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르침에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 그 깨달은 내용을 설명할 때에 그 가르침에 힘이 있는 거죠.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에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말하는 말을 믿을 때에 그 힘이 있습니다. 그냥 깨달은 차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믿고 말할 때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 파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볼 때 훅 하고 넘어갈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언제 그렇게 넘어갑니까? 파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진짜 확실하다 라고 얘기할 때예요.
설명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러면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죠. 아, 진짜 맞다니까, 이거 진짜 좋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게 되는 거죠.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뿐 아니라 그 말에 대하여 내가 확실히 믿고 있을 때에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말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진짜 힘이 있습니다. 그냥 그 말을 깨닫고 믿는 것 지나서 그 말대로 살아. 그 사람의 말에 진짜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언변으로 설득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그대로 안 사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 말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세례요한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요한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사니까 그 세례요한의 말에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대입해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 즉 힘이 있다고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신 분이에요. 왜? 그분이 말씀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다 깨닫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한 권으로 만들어진 적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성경이 어땠는지 아시죠? 이 공간, 우리 대배 본당 이 정도의 이사야서가 정도 들어갈 정도예요. 파피루스나 양피 같은 곳에 길게 써면 이 공간에 이사야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다 한 번에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해요. 또 성경이 4,000년 정도 이어지면서 계속 쓰여졌는데 그 4,000년 동안 쓰여진 인간의 언어들을 어떻게 인간이 다 이해합니까?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말씀이었어요. 그분 자체가 요한복음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그 성경의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깨닫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만큼 믿음이 확실한 분이 누가 있었겠어요? 우리 어제 새벽에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나눴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울의 믿음의 그 확신의 믿음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와 초대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다고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말씀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의 모든 삶을 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 전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까지 섬겼던 LA의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우 목사님께서 설교 전에 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말씀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음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맨날 기도하세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너무나 귀한 기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로 그 말씀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하지만 그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영적 권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권위 있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 말씀의 권위를 붙잡아야 돼요. 내 권위가 아닌 거예요. 말씀의 권위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의 권위가 있는 것은 영혼과 몸과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과 몸과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과 27절까지만 있어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하신 행동을 보면 바로 뭐냐면 귀신들,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 자체만으로 인간의 능력, 인간의 권위를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죠. 전혀 다른 차원,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병이 낫는 것, 단순히 그것만을 예수님의 권위라고 표현하자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훌륭한 의사라든지 나쁘게 말하자면 사단도 권위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의학에서 의사들, 의원들의 우열을 10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을 잘 쓰는 약이 이것이 3등 의원이래요. 2등 의원은 뭐냐면 음식을 조절해서 치료하는 식의, 이게 2등입니다. 1등이 뭔지 아시죠? 네.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 그게 심의인데 이게 1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냥 병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 몸과 마음, 즉 온전한 치유를 이루어내시는 권위를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신 후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세계의학계에 한국 여성들에게 발견되는 특별한 질병이 병명으로 등재된 것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한국인 여성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병, 화병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병적 증세가 있는데 그게 화병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베드로의 장모 역시 화병의 일종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고요? 지난주에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뭘 버렸어요? 네, 금을 버렸죠.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그런데 자신의 사위가 그물을 버렸다는 소식을 장모가 들었으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힘들다고 회사를 때려치우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동일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허락받지 않고 자기 모든 그런 걸 때려치우고 아내에게 나타나는, 그랬을 때 이 아내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거의 유사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열병, 피버라고 하는 열이 나타나고 정말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회복된 후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30절, 3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예수님은 직접 그 장모에게 가서 그 손을 잡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멀리서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을 텐데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세요. 찾아가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음으로 열병이 떠나가고요. 그 장모가 밖으로 나갔습니까? 다른 일을 했습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수종을 들었어요. 누구에게 수종을 들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에게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꼴불견이었던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겠죠. 예수님과 그들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수종을 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 예수님 한 분뿐 아니라 온 그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장모 고쳐주고 식사 대접받았대,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가가지고 그 베드로 장모 병 고쳐주고 맛있는 식사 대접받았어, 이 말씀 하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철없는 사위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해서 열병이 나서 쓰러진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 장모의 열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상하고 깨어진 마음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하니까 왜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갔을까? 그 장모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 자신의 제자로 인하여 마음은 상한 그 장모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그저 말만 하고 내지는 외적인 현상으로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 나타나는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권위예요? 상하고 상처 있고 힘들고 아파하는 지체들을 찾아가 위로하심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권위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권위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장모처럼 지금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까? 성도들이 없습니까? 교회에 실망하고 이제 떠나버린, 교회 안 나오겠다 말하는 그런 나 혼자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없나요? 자신의 문제에 매여 있는 그런 지체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나의 높음이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이 권위가 되는 것,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높은 자가 권위 있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법칙은 섬기는 자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8절과 3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사람들 모이기 때문에 권위가 생길까요? 아니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까요? 세상에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실질적으로 나름의 힘이 생겨요. 그리고 정치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로비라든지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에요. 어떤 영적 권위가 서니까 자연스럽게 그 영적 권위 아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즉,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모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적으로 영적 권위자로 그곳에 서 계시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과 부흥, 많은 얘기 하지만 사람들을 모으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되어야 되냐? 그 교회의 영적 권위가 서야 돼요. 그 교회의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 교회의 영적 권위가 서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영적 권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라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믿고 실천하며 힘들고 어려워하는 마음이 상한 자들 우리가 찾아가면요, 그곳에 영적 권위가 세워져요. 여러분, 지금은 믿을 만한 권위가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런 권위가 없는 시대예요. 이제 교회를 못 믿겠대요. 목사를 못 믿겠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면, 믿을 만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면, 영적 권위가 세워진 교회를 만들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권위 아래, 그 우산 아래, 그 날개 아래 피할 자들을 피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아무리 사람들을 모으려 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아래, 능력의 권위 아래 설 때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 나갈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다른 권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는 무언가를 억누르고 지배하고 빼앗기 위한 권위라면 예수님의 권위는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섬기고 더 낮은 자세로 섬길 때에 나타나는 권위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고 그런 권위, 그런 영적인 권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주의 놀라운 사랑, 주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권위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인생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찾아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